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호국 보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거나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6월에는 현충일, 6.25 한국전쟁, 그리고 제2 연평해전 등 우리가 기억하고 보답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통해 6월 주제인 승리의 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 어느 주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어요. 그런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온 뒤 거리의 풍경은 아침과 많이 달랐어요.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도, 소풍 나온 사람들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거리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하늘에는 전투기도 날아다녔어요. 그날은 1950년 6월 25일이었어요. 새벽 4시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시작된 날이었죠. 좋은 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예요. 특히 북한군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전차들과 무기를 가지고 내려왔고 갑작스런 공격에 우리 남한군은 초기 전투에서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나 했지만 우린 다른 승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전술이에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남한군과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승리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전술로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북한은 또 다른 승리의 요소를 가지고 반격해 왔어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북쪽에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투입된 거예요. 병력과 지원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 결과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전투가 이어졌어요.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더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도 쉬지 않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단의 끝없는 전쟁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절대 승리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 앞서 말한 절대 승리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사기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통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게 괴롭힘을 받고 침략을 당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임시 지도자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살만해지면 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심판을 내리시고 백성들은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살려주나 봐라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난달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맞아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의 적인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거라. 만약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면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혼자 가기 무서웠던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던 길에 적군을 만났는데 그들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보리떡이 그대로 장막을 쳐서 장막을 무너뜨리지 뭐야. 이런,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꿈인지 알 것 같아. 그건 바로 기드온의 칼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어. 기드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군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희는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춰두어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적을 공격할 준비를 모두 마쳤어요. 그리고 나팔과 횃불을 들고 큰 소리를 외치며 공격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적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갔어요. 기드온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은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지쳐 쓰러지고 도망갔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말씀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어요. 기드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 요소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많은 군사가 있었나요? 기드온의 군사들은 몇 명이었나요? 그렇죠. 300명이었죠. 그러면 상대 군사가 100명쯤 되었나요? 우리 사사기 8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죽은 사람만 12만 명이고 살아남은 자가 1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사 300명보다 약 450배나 많은 수였어요. 그렇다면 최첨단 무기가 있었나요? 지금이야 핵폭탄, 미사일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당시에는 칼과 창, 활이 무기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승리했죠. 그 비결을 이제 눈치채셨나요? 챈트 속에 그 정답이 있는데 함께 외쳐봐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승리 요소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어요. 경찰과 함께라면 범죄자가 무섭지 않죠? 소방관과 함께한다면 불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과거에 하나님께 졌고 지금도 지고 미래에도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의 전쟁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6.25 때나 4.4 시대처럼 직접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지만 사탄과 수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 교회냐 침대냐부터 성경이냐 유튜브냐 부모님께 순종이냐 반항이냐 이렇게 승리하기 쉽지 않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직도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께 이길 힘을 구하기, 많은 유혹을 무찌르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등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